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오늘 이제 신노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역, 그 사역 측면에서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논하고 있습니다. 경륜적. 존재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라면 경륜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작정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창조, 작정과 창조,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적 삼위일체는 작정, 창조, 섭리 이 세 가지로 우리 바이블 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사이에 어느 한쪽을 또 약화시키거나 또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 섭리와 인간의 그 책임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악의 제1원인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신 분이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도 그렇습니다. 선택. 보통 사람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이제 걱정부터 합니다. 자기가 선택받은지 아니면 유기되었는지. 그래서 이중은혜, 선택과 유기이지 않습니까? 칼빈의 이중은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되었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었는데 내가 혹시 버려지지 않았나, 유기되지 않았나 그렇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인간 중심적, 개인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내가 혹시 버려질 줄 모른다. 이런 생각, 걱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작정을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 그리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용적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은 어, 모든 시작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아들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작동하시고 능력. 자, 시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경륜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작동하시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작정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작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능력과 작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예수의 영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방해하거나 뭐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 능력, 작동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나발은 그래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조명하시고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 작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작정이 또 지혜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또 불어넣을 수 없고 말씀을 실을 도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 이 그 성령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 깊은 곳, 하나님의 지혜 본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협의적으로 언약이라는 관점을 언약.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은 그 아들의 말씀이 유일하게 그 계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word and spirit, word and spirit. 그래서 작정도 word and spirit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달하신다.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경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정은 우리의 구원이 급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연이나 뭐 변덕스러운 산물로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경륜하시고 그리고 어, 성령께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작용이 되시죠. 일함의 능력과 작용에 되시죠. 그러면서도 작정은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을 약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전의 작정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말하시는 그런 협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성에서 언약을 받은 자답게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는 중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영단번, 연애적인 거죠. 완벽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창조냐, 진화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미 진화학자들은 그 진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하고 있는데 어설픈 우리 이제 창조론을 아는 사람이 진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메바에서 사람이 됐다, 단백질에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레고 블록 수만 가지를 통에 흔들었더니 탱크가 되었다. 레고 블록을 통에 넣고 흔들었더니 빌딩이 되고 또 우리가 작품이 되었다. 그럴 확률이 있습니까? 있겠죠. 0.00001%. 즉 확률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창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진화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죠.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창조를 우리의 과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가등하다, 뭐 열등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말씀의 은사,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는지를 더 집중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관계, 그분을 아는 지식,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달하는 은사,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화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의 은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는 부분이 또 창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 그래서 창조를 상상해서 믿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 말씀을 기초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병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지식을 얻으면 지식으로 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지식을 따라 병에 대한 그 진료, 결과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를 고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의사에게 지식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식, 창조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부, 성자, 성경의 삼일째 사역, 특히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은사를 받고 은사는 말씀의 은사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 말씀의 회복,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죠.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지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천지주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도 창조와 섭리, 우리가 이제 뒤에 섭리를 다룰 건데, 이제 성령님께서도 거기에 작용하고 능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 창조 사역에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섭리에도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펼쳤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그것을 또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리고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든. 그래서 섭리하고 다스린다. 사역, 경륜적 삼위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삶과 운동, 자라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신다. 특별히 이제 성령님이 생력, 생기, 르하흐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래, 생명으로 창조하신 분이 또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 성령도 창조와 섭리에 합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만물과 구별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만물과 구별되죠. 창조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작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또 상상한 것이 비록 뭐 작을 수 있으면 보존하고 자라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자라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디께 어디에나 가시죠. 라틴어로 우디께 어디 하나 계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지 아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훨씬 더 넘어 계시다. 그래서 우선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신념을 배격해야 돼. 스스로 우연히 생겨났다. 레고가 우연히 만들어놨다.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듭니까? 여러분, 컵이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누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반도체에서 생겨났습니까? 반도체에서 진화된 게 그것이 바로 그 휴대폰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상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존재. 피조물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창조받은 뒤 그 작품이며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과 세상을 일치시키는 자연 신간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오래된 너무나 높은 산, 뭐 하늘, 바다, 모래, 돌, 해, 달, 별, 우주, 신으로 여기는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세상과 다르게 구별한다. 그래서 구별된다. 그래서 창조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 의심할 바 되지 못하고 의심할 수 없는 의심할 바가 못 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창조를 볼 때. 그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작품이 바로 창조. 그래서 성경이 이 모든 오류를 거부하고 누구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자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우주 만물, 창조 그 피조물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든 위대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성하신 분, 게네 라치오니스, 조성하신 분, 게네 라치오스.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 중생도 조성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중생의 조성자 게네나치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중생의 저자, 중생의 영.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거듭나다 다시 살리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 그래서 중생의 조생자, 성령을 중생의 어, 조성자로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수면 위에 그 움직인다. 수놈 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성령님이라 하지 않나. 르하흐. 그래서 중생의 조생자, 조성자. 그래서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중생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믿지 못하는 거죠. 창조. 그래서 중생의 조성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인쳐주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 하나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생의 조성자도 하나님.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위격을 다루면서 사실 창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라면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분을 적용하고 작용하신 분이 성령님이. 그래서 삼위일체의 속성,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창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경륜적 하나님, 삼위야 경륜적 하나님.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뭐, 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중생을 조성하시는 거죠. 그것이 창조라는 거죠. 우리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드셨다.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자라면 그것을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들을 통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협의 안에서 일한다는 거. 협의가 언약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의했다. 언약했다. 경륜적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안에서 이루십니다.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일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 공회 그리고 안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회 안에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통해 몸 안에서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삼위일체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계 있으면 함께 동력자로 세워가죠.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일하심의 시작 원천이 성부 일하심의 시작 성부죠. 기초 원천이 성부 하나님죠. 그래서 현재의 주제죠. 주제자라는 건 주인과 종이죠. 원천이랍니다. 현재의 주제가 뭐라고요? 원천, 샘, 일하심의 시작이죠. 그래서 성부는 일하심의 시작이죠.
그래서 일하심의 근원이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영원히 일하신 분이 지금 또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속성에 이미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계획이고 창조의 성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분, 도성자.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하다, 알아, 만들다, 히브리어로 아사, 알아, 아사.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죠. 하나님이 천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약 성경은 인생이나 만족, 인생이나 민족이 여호와께 의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여호와의 창조주의심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제네시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창조를 크리조라고 합니다. 크티조. 그래서 어지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 창조는 어디서나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도록 불러오시는 그런 사건, 크티조. 다시 말하면 창조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없는 것을 있도록 불러오시는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뭐 떠올리게 할 만큼 창세기 1장 요한복음도 창조가 삼위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그 협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모든 인생과 모든 민족 창조주 여호와에 오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천지의 주자. 그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는 이는 창조주 성부이시고 또 세계를 해방의 주권으로 통일하고 구속하는 이는 창조의 말씀인 성자이시고 세계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시는 이는 창조의 능력인 성령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는 그래서 이제 그 필요케 논쟁 이야기 했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아들은 나셨다. 성령은 나오셨다. 발출됐다. 이게 뭔가 위격적 존재, 뭔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위격적 존재로 삼위일체의 경륜을 설명할 때 아들은 나오시고, 아들은 이제 나셨고, 그리고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 성부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도 않으시고 아게네시아 나오시지도 나오시도 않으셨다. 경륜적 삼일체 시작. 그래서 그, 나셨다. 그건 성자죠. 게네시아 나셨다. 성자는 나셨다. 그래서 성령은 나오다. 나오시다. 아들과 아버로부터 나오신 지혜다. 이것이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의 특징이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동하다, 있죠. 역동.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따지는 그 존재적 삼위일체, 사역을 따지는 그 경륜적 삼위일체, 속성을 따지는 존재적 삼위일체, 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는 다이나믹 역동적이다. 살며 기동하며 역동적이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살며 기동하는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송영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이라는 거죠. 원천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원천.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일이자 셈이자 원천이자 기원에 있어서 근본이신 거죠. 성부 아버지. 그리고 필요 아들에게는 지혜와 건세, 일하심의 그 자체 계획, 경륜으로 이제 돌려지. 그래서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필레오 아들 경륜으로 돌려드리. 그리고 성령에게는 능력과 작용으로 또 그 찬양을 올려드리죠. 능력과 작용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능력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창조, 그 창조를 의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그래서 역사적 연대와 과학적 발상 이렇게 구명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계. 물론 뭐 나쁘지는 않죠. 역사과학이나 뭐 요즘에 또 과학적, 뭐 요즘에 또 양자 물리학으로 또 밝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고 또 선한 의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나 그런 양자역학, 뭐 과학 이런 것들이 성경을 진리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 그걸 드러내기에 부족한 거예요. 역부족이죠. 그래서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으로 뭐 증명해서 변증해서 진리 혹은 비진리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조심해야 되고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창조의 역사성이나 과학적 증명 자체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정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래서 작정, 창조, 섭리를 그 과학으로 변증하고 싶지 않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창조와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창조 기사와 결과를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성경을 수납하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은 결국은 우리가 수납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죠. 변증하고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창조된 세상보다 창조를 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따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한 분이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분, 하나님 말씀하신 분, 그렇게 우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증도 좋은데 성경은 덕을 세우는 것, 견덕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도 건덕에 도움을 되는 데서 우리가 지혜를 해야 되고, 창조도 그 건덕,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 말씀과 창조, 덕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창조의 원리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 창조의 원리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 존중합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창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무신론자 많잖아요. 배울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무식해도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셔가지고 맞추신 거죠. 네, 변덕, 덕을 세우는 거죠. 삼일체도 덕을 세우고, 창조도 변덕,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성도 하나님 백성을 덕을 세우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계시하고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추어서, 주셔서, 맞추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으니까. 그래서 교만하게 나가 창조를 밝힐 거야. 양자 물리학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낮추셔서 오셨는데,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 학습을 하셨는데, 그의 최고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성육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리 무식해도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을 만큼 무식한 사람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무식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다 무식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과 뜻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뜻.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그렇지 않고도 또 여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특별한 목적 없어도 뭐 콧바람과 공기를 움직일 수 있고 또 옷에 붙은 작은 곤충을 뭐 뗄 수도 있고 뭐 특별한 의지 없이도 우리가 잘 수도 있고 코도 골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발생도 뭐 그렇게 뭐 의도 없이 의지 없이 뭐 뜻 없이 움직인다. 거대한 신이 의도하지 않은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나 창조는 전능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임하시며 여전히 세상에 개입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목적과 또 뜻이 있다. 그 목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순종해야 한다. 존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죠. 낮추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또 따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른 자라고 그렇게 신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늘과 궁창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경륜적 삼위일체, 존재적 삼위일체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러 오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속받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끼며 그의 손길과 영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 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봅니다. 인간의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봅니다. 이레네우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 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레네우스. 그래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시죠. God is good.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심에 따라 만물을 만드신 거죠. 기뻐하심에 따라.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기뻐하심에 따라. 다시 말하면 선하다. 선하다가 뭡니까? 기뻐하시다. 기뻐하시다. 원하시는 따라, 뜻하는 따라. 그래서 뜻하다, 원하다, 기뻐하다. 뜻, 원함. 그래서 뜻, 텔레마. 우리가 텔레마수, 우리 이제 주 기도문 할 때 텔레마수라고 하죠. 뜻이 이루어지게 하수. 텔레마. 뜻하신 대로. 자,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뭡니까? 뜻하게. 기쁘신 뜻대로 할 때 뜻, 텔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다. 블레. 우리 저번에 했죠. 블레. 그래서 기쁘심은 유도키야. 블레. 뜻, 원하심. 또 유도키야. 기쁘심.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블레. 그래서 그분의 뜻하심. 뗄레. 그분의 원하심. 블레. 그분의 기뻐하심. 유도키야. 그래서 뜻, 원하심, 기뻐하심. 이것을 모으면 선하, 선하다. 뜻도 원하심도 기뻐하심도 모두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죠. 뜻대로, 뗄레, 뗄레마,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혼돈이 아니란 거죠. 혼돈이 아니고, 뷰레, 뭡니까? 질서죠.
하나님 뜻, 기뻐하신 거, 유도키야. 그래서 질소와 또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무가치한가 또 추함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만드셨죠.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 그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공창과 땅과 바다, 그 삼일째 첫 3일 만드셨고, 그 안에 이제 또 나머지 3일은 채우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시고, 제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3일째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 3일은 뭐 광채와 또 새와 물고기 짐승 채우셨고, 이렇게 창조된 에덴은 하나님의 선하심, 뜻과 원하심과 기뻐하심, 텔레마 뷸레 유도키아, 텔레마 뷸레 유레키아, 텔레마 뷸레 유레키아로 채우셨다. 그것이 선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비필연적, 하나님 창조도 비필연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필연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비필연적. 우리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게 창조했다는 건데 비필연적. 뭐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거죠.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비필연적 창조.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 원하심에 따라 기뻐하심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면 잘 있습니다. 뗄레, 또 뷸레, 유도키아. 기뻐하신 뜻대로 또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크리에이터, 그리초, 그리조, 크티조, 크리에이터. 그래서 하나님의 유도키아, 기뻐하신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비필연적이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만든 거죠. 그래서 선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선하게 창조한 세상을 잘 경영하도록 문화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그런데 선하게 창조하고 다스리게 하신 분이 우리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로 주셨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이 세가족의 훈련을 하면 교회의 세가족을 있게 못하게 하는 자들이 그 기존의 성도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기존의 성전은 세가족답게 해야 되는데 성도를 성도답게 못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죠. 창조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그 창조를 망친 사람이 장본인이 우리 인간입니다. 선한 창조를 하게 하는 장본인이 우리 인간.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질서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파괴했고 지금도 파괴 중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사람의 타락 때문에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지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주인이 되겠다고 해서 여전히 지금 타락의 결과로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땅과 모든 만물이 가시덩기와 엉겅퀴를 내면서 고통 중에 있고 그 자손 가인은 뭐 범죄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땅은 열매를 내지 않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의 범죄로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깃들한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지만 결국 노아 방주에는 오지 않는 뻔히 구원의 방주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장가들는데 여념이 없는 지금 이 세상 여전히 세상 창조를 망치고 있는 정본인이 지금도 사람 이렇게 사람은 제약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했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 문제가 가득한 세상을 뭐 만든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선한 창조를 믿음으로 물질은 악하거나 물질은 답이 없다라는 식의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시 대리 통치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창조를 말하면서도 인간 중심적 생각을 하죠. 인간 중심적. 그래서 기뻐하는 뜻대로 유도키아,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는 뜻대로, 원하는 대로, 뷰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텔레마대로 살아가는 거죠. 원하심과 기뻐하심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만물의 그 섭리가 우리의 인간적 측면, 인본적인 섭리를 측면을 더하게 되면 그 신본주의적 그 창조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왜 저기 있냐? 산이 왜 저기 있어? 산을 없애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강을 만들어? 홍수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이 열을 만들어? 왜 하나님이 창조를 만들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인본적으로 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셀레마,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신 대로, 뷰레, 유도키아, 그게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인간 중심적. 그래서 만물도 사람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입대고 입으로 나불나불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극장이다. 모든 만물은 극장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극장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극장. 그분을 비추는 거울. 그분의 섭리를 나타내는 거울.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뜻과 텔레마, 하나님의 뷰레,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유도키아가 다 들어있다. 영광의 극장. 자연은 영광의 극장에서 인간의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만물이 다시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회복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창조는 하나님이 만물과 구별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죄인들도 창조 세계를 탐구하여 창조자를 추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만물이 영광의 극장이지만 창조와 성령을 통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창조는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창조를 알기 때문에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영광의 극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우리 믿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재 주제 어떻게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존재로서 경배의 찬양을 받을 수 있다. 천재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고맙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만물의 영광의 극장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원하심과 그분의 기뻐하심 뜻대로,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죄인이 그 선함을 망치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가 새 가족을 망치는 분이 성도 그 아이러니한 것처럼 성도가 교회가 교회되게 못하고 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통치자가 천지를 대리해야 되는데 그 세상을 창조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런 아이러니. 지인이 선하게 창조한 세상. 인본론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인은 그렇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천지 창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 하나님의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종륜적.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협의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륜적 삼위일치, 섭리, 또 창조,
뭐 이런 작정들을 알 수 있다. 이상 오늘 그 선하게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가 지난 시간에는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오늘은 창조 하나님, 창조사요. 그래서 작정과 창조 다음 시간에 섭리를 논하면서 경륜적 삼일째 마지막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